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을 못하신 분? 결혼을 못했다기보다 결혼을 아직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을 내리시죠. 상당히 많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하고는 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싸울 때 왜 싸워요?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부부끼리. 예? 그 싸울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싸웠던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울 때 왜 싸웠냐면은 명예 때문에 싸웠습니다. 명예 때문에. 어떤 명예인가 하면은 우리 가정의 명예 때문에 싸웠어요.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살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뭐 모르죠. 너무 좋아서. 그러나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딱 살면은 이제 다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부부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게 타문화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반찬을 딱 냈는데요, 일식 3찬이라. 그러니까 밥이 딱 있고 반찬이 3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반찬을 좀 많이 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을 것만 딱 만들어서 딱 먹고 다 없애고 쓰레기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여보, 반찬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 첫 번째 제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반찬이 많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 반찬이 다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라도 반찬이 가지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젓가락을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최소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런데 결혼을 딱 했는데 3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힘든 부분이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네 집은 왜 그래?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가 어때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겨? 함부로 대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아니죠. 서로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는 늘 본인이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하면 통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 그러니까 왜 그럴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의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 좀 내라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뭐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먹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사람의 가정은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메인을 하나를 두고 그리고 그것만 먹고 다 치우는, 쓰레기 만들잖아요. 이런 배경에 자랐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이 명예를 향한 전쟁.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그러한 명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명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무슨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진짜 죽자 사자 노력하며 애써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합신의 명예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손가락박질 받기 싫었고, 또 나름대로 합신이 총신에서 나와가지고 총신생 지도 아래 있으면서 뭔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나의 명예, 이런 여러 다른 명예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몸으로 한번 막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참 이런 부분에서 늘 좀 깊이 묵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죠. 그가 궁궐에 가까이 오기를 아마 소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목동으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가 궁궐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궁에 들어와서 수금을 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수금을 타면서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음악 치료 같은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의 궁궐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바람을 잡습니다. 17장 4절에 표현한 것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람을 쫓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편을 향해서 바람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너네 겁쟁이들아, 한번 용기를 내봐라. 내가 한번 너희들을 맞설 테니까 한번 나와 함께 맞짱을 뜨자. 계속해서 감정을 돋구는 거죠. 만약에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너네가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한번 붙자. 이렇게 싸움을 돋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85cm 정도 되는 그러한 키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엄청난 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도 적은 키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에 울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경거망동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성경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울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속으로 한 이야기고 뭐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결국은 어리고 참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 지금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갑옷이 맞지 않아서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주 간편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막대기와 물못들 5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물맷옷을 던져서 그의 돌이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나아가서는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죽여서 전쟁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뭔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참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는 이 다윗, 뭔가 행동하는 다윗, 뭔가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움직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움직여 보았는가. 여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참 그 마음에 이 그 답답함,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도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을 가만 보면은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의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 보면은요, 딱 교육자는 알아요. 담임 목사는 금방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예, 금방 알잖아요. 모든 담임 목사님 다 알아요. 왜?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면은 주님이 그걸 갚아주세요. 눈치 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봤을 때 이 공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부담을 꺼려합니다. 예.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자꾸 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직접 나갑니다. 스스로 앞서서. 예.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물맷돌로 전쟁을 하는 모습들은 사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2000년 전부터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무기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성경에도 사사기서 20장 16절에 보면은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할 때 이 돌팔매질하는 군대가 7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화된 그러한 어떤 전쟁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나갔는데 골리앗이 사용했던 것은 칼과 창입니다. 칼과 창. 네. 상식적으로 살려할 때 전혀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전쟁 도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비상식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뒀던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결국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를 도왔던 거죠. 예. 목동으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양떼에서 맹수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고 갈 때, 그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간증들은 참 많이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사역이 어렵다, 개척이 어렵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들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명예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늘 애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적으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예, 교회가 적으면은 제일 먼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예.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교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이것이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교회가 적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 교회의 그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반응들 때문에 구차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쪼그라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내고 힘들 때 더 하여튼 도전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움직여 볼 때 또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일본의 나가사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의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을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일본의 나가사키는 잘 아시다시피 26명의 크리스천들이 십자가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첫 번째 1500년대 후반에 박해를 받았던 아주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고베 지방에서 귀를 잘라가지고 크리스천 24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도록 쭉 하는 거죠. 그리고는 중간에 2명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야 2명이 또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26명이 나가사키 언덕 위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는데 나중에는 창에 찔려서 죽죠. 그 지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이제 박해를 당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대로 온천물을 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천물을 가지고 그냥 온천물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다 몸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온천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는 거고 머리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 온천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들이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26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12살 난 아이가 거기에 널려있는 쭉 십자가를 보고 다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될 터인데 사람들에게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테이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 십자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매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어떤 도전이냐? 너는 진짜 십자가를 스스로 매본 적이 있느냐? 내 십자가를 찾아가면서 맨 적이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네가 설선해서 찾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네가 매본 적이 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교육자들을 써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짜 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더 힘들게 공부하고 더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의 심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